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늘 평안과 풍성함이 넘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환경에 지배당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궁일하심과 사죄의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국내 국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때 학교에 등교하지도 못하고 직장인들은 생업의 터전을 위협을 받고 있고 또한 주의 백성들은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유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원하기는 자비와 공의를 베푸사 속히 코로나19가 안정화되게 하시고 일상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한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어둠과 같은 이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 것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고백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의 신앙들이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찰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건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재단에 드나드는 모든 건석들의 삶도 예기치 못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필요한 건강, 물질, 환경을 허락하시사 주님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창균이에게 또한 결혼을 앞둔 청년들과 또한 청년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어린 세대 위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들도 주께서 조성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출산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이하나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어린 소망이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후에 주님을 기쁘심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기치 못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2주차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이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간 200만 명이나 되는 남녀노소가 정말 대책 없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또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 광야길을 어떻게 하든지 한시 빨리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들을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유를 고대하고 또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되어져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몰랐던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들을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이후의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1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 드려야 될지, 또 세상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그들에게 가르쳤는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그 모든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또 성소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1년 동안 그 시내산에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시내산에서 1년의 시간은 무의미한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국교회를 잠시 멈추게 하셨을까? 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이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멈춘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르게 설정하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정립하기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잠시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멈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 멈춤의 시간들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함으로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이렇게 하면 눈물의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의 이제 별칭을 생각하곤 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입니까? 그가 사역한 시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한 40년 동안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40년 이상의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거쳐간 남쪽 유다의 왕이 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유다 왕들이 어느 시기의 왕들이었는가? 바로 유다의 쇠퇴기, 이제 유다가 망할 때, 그때의 왕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당연히 그 시대적 아픔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사역을 통하여서 또 많은 백성들의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가슴 아파하고 또 그 멸망의 예언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로 인하여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약 한 300년 동안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수르가 300년 동안 이 맹주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 아수르가 힘이 빠져요.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타난 것이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곳입니다. 이 애국과 바벨론의 강대국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 애국과 바벨론 간의 사이 속에서도 정말 그 시대의 맹주의 역할을 이어갔던 것이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수르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BC 607년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쇠퇴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남아있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은 2년 후에 주후 605년경에 바벨론과 이제 애굽이 패권을 놓고 서로 전쟁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는가?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애굽도 피폐되어지고 결국은 그 맹주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이 그 맹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강대국들을 제압한 이 바벨론이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어디를 공격하느냐?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그 당대 강대국을 이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게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있는 고위 관리들, 또 바벨론에 있는 유력자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에는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못하는 노약자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반란을 일으킬 만한 모든 유력자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편지로 써서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자들에게 보낸 것이 오늘 예레미야 29장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는 거짓 선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는데 그 잡혀가서 하나님이 정한 70년이 되기 전까지는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라 라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너희가 70년 동안 그곳에서 이렇게 억압받고 포로 잡혀 있지만, 그러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포로 잡혀 고생과 핍박을 받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이렇게 포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다, 평안이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안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왜? 지금 포로 잡혀져 와 있지요. 예루살렘을 떠났지요. 고국을 떠났지요. 고향을 떠났지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해 있지요.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입니까?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평안이라고 말한 것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평안인데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이다. 사람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는데 사람의 생각은 평안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축복인데 사람의 생각은 재앙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이렇게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난 예수님께서 그 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한다. 이 일을 순환받는 것을 비로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내용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께서 그런 일은 절대 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돼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너는 왜 사람의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까요? 사람의 생각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늘 자기중심적, 또 이기적이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심하고 자포자기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생각이 좋을 때는 항상 먹고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자기의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후회하게 되어지고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면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했는데 사람의 관점에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로잡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평안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니다, 내 생각은 너에게 평안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받은 대상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사람의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수만 명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자기 집과 자기 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남의 땅에 강제적으로 잡혀와서 노예 신세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불안과 극도의 초조함으로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포로 잡혀 있어야 될지, 민족이 독립하고 다시 돌아갈 어떤 그러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점차적으로 그들은 더욱더 사람의 생각에 빠져서 자질과 낙심과 절망과 불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포자기의 생각, 절망의 생각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나의 생각은 너에게 평안이다. 나의 뜻은 너에게 평안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던 그들의 모습이나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마치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좌우에 어떤 움직임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방에 우겨삼을 당한 같은 그러한 갑갑함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코로나19의 전염 확산이 교회로부터 많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를 또 제외한 대다수의 교회들은 또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 시각은 어떤 것일까? 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이제 교회가 좀 심하지 않느냐. 이제는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했다고 한다면 그들 눈에는 신천지와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의 이 현 상황들을, 이 엄연한 현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지금 현 상황들이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환경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향한 믿는 사람들의 생각일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일까? 세상의 생각도 교회의 시각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평안입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또 우리 자녀 세대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험악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평안입니까? 이것이 왜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집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저는 간혹 가다가 이제 개는 훌륭하다라는 이 프로를 간혹 보게 됩니다. 저는 뭐 애완견을 키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애완견을 키우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애완견들 중에서도 보니까 이 돌발적 행동 때문에 그 주인들이 감당이 안 되져서 그 동물 훈련사인 강형욱 씨를 초청해 가지고 그 애완견들의 행동을 이렇게 통제하고 또 주인과 그 애완견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간혹 봅니다. 그 프로를 가만히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견들의 공통점들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인이 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애완견들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사랑과 애정이 오히려 애완견들의 사회성을 나쁜 방향으로 길러주더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애완견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견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표현, 그 소통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애완견에게도 거절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마냥 이뻐한 거예요. 마냥 좋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완견하고 주인이 행복한 동행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애완견을 언제까지 이 애완견을 데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나친 애정 표현의 그 방법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울러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다가오기를 우리가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그 애완견이 주인과 거절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훈련받아야만이 주인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행복한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거절이라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행복한 동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돌이켜보면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만약 그들을 마냥 사랑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직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또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 멈춤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어떤 평안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이 시간들을 잘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우리가 해석함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시적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지금의 이러한 겨울과 같은 아픔의 시간들이 왜 필요한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립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러한 아픔의 시대적 아픔을 겪고 태어납니다. 모세나 요셉이나 당장 우리 육신의 눈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미리 보낸 거예요. 또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게 만든 거예요.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현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유익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의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평안이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의 이 아픔이 어떻게 우리 미래의 소망이 되는가? 그것은 지금의 이 아픔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소망의 말씀은 나중에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이 고레스 왕 때, 바하사 왕 고레스 왕 때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의 이 아픔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픔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곧 지나가게 됩니다. 곧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한시적인 이러한 아픔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사람의 생각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 현실에 함몰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갇혀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